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대왕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다 마음을 아파요 그네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우주를 치리하시지만은 이 세상에 저희들의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양육하시고 또 주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저희를 하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가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선택입니다. 또 모든 소원, 명예, 또 쾌락, 재산 이런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모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선택하시는 그런 입장에 서시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없는 때, 또 모세처럼 그 자기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진로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로 큰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뤄본다고 해도 별거 아닙니다. 그게 거기입니다. 그죠? 50배, 100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얼마를 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참 꿈을 성취한다고 애써봤자 얼마나 크게 성취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다른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 11장을 가만히 읽으면서 모세의 선택이 매일을 사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우리 펴서 우리 자세하게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여기에 거절하고 하는 단어를 좀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 받기를요?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고? 그냥 좋아하고입니까? 더 좋아하고. 여러분 더 좋아하고 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전 것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전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뜻보다 그 이전 것도 재미와 쾌락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그 뜻의 내용을 좀 보십시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죄의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재미가 있습니다. 죄의 재미가 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를 꼬이고 유혹한 다음에 그 죄의 재미에 빠지고 나면은 버려버려요. 그게 하나님과 마귀의 제일 처음에 이해하는 큰 차이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죄의 재미에 조금 빠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마약에 빠지고 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마약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마약상들이 그냥 마약을 먹게 하려고 애쓰지만 나중에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제 발로 찾아오니까. 그래서 마귀는 죄의 재미에 약간 물들게 한 다음에 거기 죄의 재미에 중독에 걸리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재미가 있어요. 쾌락의 재미가 있어요. 세상의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명예의 재미가 있고 쾌락의 재미가 있고 자산을 모으는 데 재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매일매일 돈을 벌면서 돈을 세는 그 재미 때문에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뛰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버는 데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만 모세는 그 잠시 받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어떻게 세상의 재미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더 좋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은 그저 머리에 있는 신학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앞으로 나가고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애지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거절한다는 단어는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거절한다는 말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거절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랐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여기에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 모세 이야기를 하나로 줄이면 믿음입니다. faith, 믿음.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세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뜻은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뜻은. 그러면 실제로 그 단어의 어를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에서부터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세의 본명은 원래 애굽어로 하피모세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피라는 뜻은 그 당시 그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가 있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바로 왕들의 이름이 아모세 아니면 투트모세 그런 식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전부 다 그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고, 또한 아나투트라는 뜻은 그 당시 그 애굽의 각종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분명히 아마 나일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나일강의 신의 이름을 붙여서 하피모세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 모세입니다. 다 모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서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세처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아는 성경 진리와 어떤 교리를 아는 관념이 아니고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고 내 생애의 어떤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참 흥미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러분 장성했다는 말씀의 뜻을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은요 거절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믿음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조건이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아니면 부인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첫걸음은 거절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위로받고 더 행복하고 더 축복을 많이 받는가 하는 면에서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믿음을 갖는 것은 세상과 죄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합니다. 모세성에서 아주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그런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모세의 양모, 모세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모세의 누나가, 어머니와 누나가 갈대로 이렇게 이제 상자를 만들고 거기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참 준수하게 생긴 어린 아기 모세를 거기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흘러 또 떠내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흥미있는 얘기는 말이죠. 성경에 영어로 ark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ark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Noah's Ark 그러죠. 이 노아의 방주.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또 ark랍니다. Ark of Covenant. 언약궤죠. ark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를 가리켜서 또 영어에 ark였습니다. ark. 그래서 이 ark라고 하는 뜻은 이 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다음 세대로 옮기는 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담아서 새로운 땅에 데리고 가는 그 풍랑이 있는 그 큰 그 파도와
이 세상을 뒤덮은 그 홍수를 피해서 그들을 데리고 안전한 그 다음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그 상자가, 그 방주가 바로 아크였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지나서, 썩의 부패한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하늘로 주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정결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늘을 갈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궤가 법궤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또 노예된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담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의 이 이름이 아크였습니다. 그 참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내려갔을 때 그것을 주워서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은 그 양모 말입니다. 그 양모가 바로의 딸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이 딸 공주가 누구였는가? 이 사람은 이 딸은 투트모세 2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현존하는 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므로 이 모세의 양모의 친아버지가 물론 또 바로 왕이었었죠. 그러나 자기 오빠가 또 왕이 된 겁니다. 투트모세 2세. 근데 오빠가 나이가 늙어서 또 병약해서 몸져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나이가 어려서요. 그래서 그 나이 어린 그 투트모세 2세의 아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양모의 조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조카의 옆에서 섭정을 한 여왕이 바로 이 모세의 양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역사에 의하면 이 여왕이 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유일한 여왕이었고 상하 애굽을 통일한 유일한 왕조였습니다. 그러므로 막강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바로 모세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가 되는 것을, 또한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거절했습니까? 그 거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당시의 애굽의 왕은 말이죠, 태양신과 또한 다른 신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겸임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 정말 그 나이 어린 시절을 어머니가 양모처럼 되어서 친어머니의 교육과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압니다. 3살 버릇이 80 간다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넣어준 그 신앙, 성경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그의 일생을 좌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 교육시킬 때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왕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요.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는 자기 꿈과 소원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전부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 앞과, 또한 고난과 모욕과 시련과 아픔, 그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고생스러운 그런 선택, 2가지의 이제 기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편을 택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으므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날 구원하신다. 그건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이해는 어린 아이의 이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선택이, 어린아이의 이해예요. 믿음은 장성한 자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장성한 자의 선택을 우리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 다시 말해서 세상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처녀가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 돈 잘 버는 남자, 그런 남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남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때 거기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100만 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포기할 때 거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편리하고 쉬운 삶을 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주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포기할 때 거기 고통이 있습니다. 남들의 비난이 있고 가족들의 비웃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장미꽃밭길이라고 아무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은 하늘을 가기 위한 예비 고사지 우리가 사는 고향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말이죠.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고등학교 이제 3학년에 막 올라가려고 할 때 2학년 말기에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초기에 그때 처음으로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인으로서 이제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이제 쭉 자랐지만 그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주 앞에 전적으로 바치고 회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경험을 우리 일생 가운데서 몇 번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가 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진실로 제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그때 지금 그 망우동이죠. 망우리. 여러분 그 망우리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에? 옛날에 그 망우리 고개. 근데 지금 망우동에 가면 지금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물론 그 망우동 고개 지나가지고 경기도 지방까지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은 망우동, 망우리 하면 서울 시내 끝이었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 망우동에 우리가 잠깐 동안 살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도 제가 하나 기억하는 것은 저희가 살던 집에서요. 한 몇백 미터만 걸어가면 거기에 조그만 그 장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하고 제가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사실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지만은 그러나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여튼, 고등학생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좀 유혹을 제가 많이 받았던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을 주 앞에 드린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제가 학교를 가고 올 때 꼭 그 교회가 있으면 그 바로 옆에 그 목사님 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나가는 길에 목사님 사택에 바로 제 친구의 방이 있고 거기 창문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지나가는 그 길 옆에 그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면 이제 벌써 어떻게 아는지 말이죠. 제가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리면 무슨 창문이 열려요. 열려가지고 병구가 한 번만 놀다 가자. 또 묻는 것은 한 번만 탁구 한 번만 치고 가자. 여러분, 탁구 한 번 치고 가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 아니에요. 그 집에 좋은 탁구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치고 가자. 지나가면서 제가 지나가면 학교 갈 때, 올 때, 또 어디 시내 나갈 때, 갈 때, 올 때마다 꼭 창문이 열려요. 저기서 지나갈 때 여기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지나가면 열리면서 한 번만 치고 가자. 한 번만. 그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같이 어울려 한 번 치면 유혹이 깊어지는 겁니다. 또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제가 알았습니다. 또 무엇을 하자고 유혹할 줄 알았습니다. 너 지난달에 했잖아. 여러분 그 유혹이 뭔지 제가 압니다. 그 유혹에 제가 또 얼마나 약한지 제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님 위에 살겠고 내가 세상 버리고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다음부터 그 창문 앞을 지날 때마다 이게 고용이에요, 이게. 내 하느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요. 그때 한두 번이지. 아마 제가 볼 때 한 1년 동안
한 200~300번은 노래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이 과장함 없이 저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자 지나가면서 창문이 열려요. 제 이름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No, 미안하다,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그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때 믿음대로 사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아니다, no, 거절하는 것이구나. 나중에 한 200~300번, 제가 시험을 않았지만 한 200~300번 no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가 지나갈 때 다시는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야 주 앞에 섭니다. 죄를 부인해야 주 앞에 섭니다. 세상에 노해야 하늘로 갑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희생하고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없이 믿음 없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 믿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노해야 합니다. 죄는 아니오해야 합니다. 계명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오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혹독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자를 포기하고 노예들과 동거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명상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세상의 쾌락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더 좋아하고 여러분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모한 마음과 또는 우리의 동경이 세상보다 더 승해야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하늘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야 세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바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 찬송을 우리 가끔 부르죠?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그렇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잘 아는 그 조지 W. 쉐이 그 장로님이 가수죠. 키가 큰 가수. 빌리 그램 목사님이 전도할 때마다 나와서 이제 굵은 베이스 목소리로 찬송하는 그 감동 깊은 가수 말입니다. 그분이 젊을 때 노래를 한참 했기 때문에 MBC 라디오에서 옛날에 MBC 라디오에서 그에게 이제 연봉 3만 불을 주기로 계약하는 계약서가 왔습니다. 그 당시 연봉 3만 불은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나는 이제 내 목소리를 주님만을 위해서 바치고 난 찬송가 이외엔 부르지 않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이제 큰 돈이 이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준 그 편지의 내용대로 그가 가사를 적고 작곡한 그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야야 조지야, 예수님보다 silver gold, 세상 금은이 더 좋을 수가 있는가? 너는 오히려 you rather choose Jesus. 너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닌가? You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그때 그 어머니가 쓴 그 짧은 그 편지에 그 깊이 감동을 받고 그 가사를 가지고 쓴 찬송이 바로 그 노래 아닙니까?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자기가 바라보는 그 상과 약속을 다 이루는 일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고난의 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주님에 대한 헌신 때문에 항상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질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견디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살 때 받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부인들이.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는 것은 남편에게 불만이 먼저 생겨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진리 위에 살고 고통당하는데 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얻는 칭찬과 인기와 자랑과 아니함보다도 하나님과 또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더 좋아하고. 이것은 외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하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일 타협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매일 타협해요. 생활에 타협하고, 말에 타협하고, 직업에 타협하고, 진리에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보람과 평화와 즐거움과 기쁨을 그의 마음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에 빠집니까? 왜 죄의 노예가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상 주실 것에 대한 기쁨.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내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죄와 세상의 재미가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자기가 더 좋은 것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므로 모세는 여기에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자기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달콤해서 세상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편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남자가 말이죠, 여자 애인한테 편지 썼어요. 편지 썼는데 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가장 높은 산이라도 내가 기어오를 것이고 가장 넓은 대양이라도 내가 헤엄쳐 갈 것이며 또한 가장 뜨거운 사방이라도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연애 편지 썼어요.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PS.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비만 오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겠어. 그렇게 했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또 공언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의 상에서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로 사는데 번거로운 일들을 또 어려운 일들 때문에 얼마나 불평합니까? 또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타협합니까? 얼마나 뒤로 물러갑니까? 그렇죠? 그럼 히브리서 5장을 좀 보시죠.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거기 장성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12절부터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말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는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의 토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보세요.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무슨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를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말해서 그저 일반적인 교리를 이해하는 정도의 신앙 정도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디에 나갈지라? 완전하게 나갈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장성한 자의 경험이요. 장성한 자의 경험.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교회의 흐름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힘듭니다. 직장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비즈니스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많고, 사투에서 힘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받고, 좀 부담을 덜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마치 세상에 살면서 어렵다가 쉬러 리트리트하는 장소로 어떤 클럽에 쉬기 위해서 어떤 라켓을 들고서 가는 것처럼, 어떤 피싱포를, 어떤 낚싯대를 가지고 쉬기 위해서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장성한 자의 경험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경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마음가운데 확 차면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desire,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욕구가 생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욕구가 안 생기지.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택은 장성한 자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서 모세는 장성하여.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믿음의 선택으로 매일 죄를 거절하고 의롭게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세상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의 명을 높이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우리 생애에 가장 즐겁고 기쁜 것이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기쁨이고,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요. 그것이 장성한 자의 선택이요. 모세는 여러분, 어릴 때는 우유 먹고 자랐어요. 가르침만 받았어요. 그러나 가르침만 받고 자랄 때 그때 말고 그가 장성한 다음에, 그가 다 큰 다음에 장성한 다음에 이제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무엇을? 고난을 받은 자가 무엇을 그쳤습니까?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며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미리 보이시고 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을 거절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장성한 자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기를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으면 우리의 의의 표준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지 그 표준이 똑바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처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믿음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가깝게 보여줄 수 있도록 넣어주신 감정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 말과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도 그 자기가 낳은 아이의 건강과 생명과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안위함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히브리 11장에 그렇게 자세하게 지금 써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압축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줄여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그 뒤에 있는 배경을 풀어서 읽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좋아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게 마음가운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 달라고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적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전부 다 약속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는 능력을 받는 것을 영어로 능력을 reproach, 비난, 수욕을 받는 것이죠. 예? 능력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애굽에서 받은 능력. 왕의 보호자를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뭐 정신 나간 사람이지. 뭐 올바른 사람이 그래요? 예? 얼마나 웃음거립니까? 또 광야에서 받은 능력.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받는 능력은 뭐 당연하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받은 능력. 좀 상상해 보세요.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맨날 불평, 비난, 조롱받고 예? 그가 얼마나 여러분 쫙 그저 바닥에 엎드려 주님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모세가. 그렇죠? 그는 애굽에서 받은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능력도 그가 기꺼이 받았습니다. 40년간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백성들 다루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그렇죠? 여러분, 그 입장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광야를 돌아야 하는 고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준비되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이 여러분 모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다음에 한 일주일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살다가 어떤 어려운 경험들을 받으십니까? 예? 어떤 어려운 경험이 있고 어떤 수욕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40년 동안 준비했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경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아는 믿음과 다릅니다. 훨씬 높습니다. 이 믿음은. 저희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을 갔을 때 거기에 애국관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애국관. 거기 애국관에 가면 애굽의 미리아들을 이렇게 쭉 이제 놓아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미이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 애국관에 있는 미이라. 예, 미이라를 말이죠. 마미스. 이제 유리관에 이제 그 미이라들이 쭉 있는데 어떤 미이란 말이죠? 이 모습이요. 너무 분명해요. 옷도 분명해서, 야, 어쩌면 그렇게 뭐 수천 년, 거의 한 4천년, 4천년, 3천 몇백 년 이런데, 너무나 보존이 됐어요. 참 그 미라 만드는 그 기술이 참 굉장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자, 그럼 미라 보면서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참 선택을 잘했지. 여기 이렇게 누워있을 텐데, 지금. 아니면, 그렇죠? 조금 잘못 선택했으면 지금 여기 누워있을 텐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애굽에 있는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투트모스 3세 미라가 지금도 유리관에 누워있어요. 예? 모세가 믿음의 결정을 안 했으면 결국은 거기에 누워있을 뻔했는데,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하늘에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택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근데 믿음의 선택을 하면 이 세상은 믿음을 싫어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리와 반대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선택하고 살면, 거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선택하면, 거기에 고난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Forever and ever and ever.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진리를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세상을 버리고 죄의 막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돈도 버리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명예와 칭찬도 버리고 그렇게 선택할 때 매일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거의 한 5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아데빗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와 함께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데빗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Eye of the Tigers. 그러니까 이 호랑이의 눈. 그런 뜻이랍니다. Eye of the Tiger.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넌 호랑이야. 눈을 부릅뜨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이 눈이 크고 눈을 부릅뜨면 참 무서워요, 정말.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그 아프리카의 적은 국가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고 그 자기가 한 3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진실된 신앙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제 할 수 없이 자기는 더 이상 이 왕궁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을 그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왕으로서. 그 왕에게 부인이 여럿이 물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여왕 자리를 사임하고 궁에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이제 자기가 17살 되던 해, 그때 너무나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어머니가 그립더래요. 내 어머니가 지금 어디서 무엇 하실까? 그렇게 그립더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몰래 밤에 그 왕궁에 들어와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만났습니다. 만나서 몰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어머니가 들어와서 그 아들을 놓고서 침실에서 몰래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시대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나도 어머니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신앙들은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이 왕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은 이제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서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왕궁을 돌아본 적이 없다고. 나가서 일생 동안 칼펫에서 아름다운 플로어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를 마시며 살던 이 아들의 씨가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운막집에서 정말 이 흙바닥에 그저 이 가만히 있다기 같은 이제 그런 데서 들어와서 자는데 이 천장에 저희 지붕 위에 구멍이 뚫려 있더래요. 이게 등성.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저기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그가 울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모세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여러분들이요. 모세도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불평할 게 없습니다. 정말 불평할 게 없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이렇게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생에 정말 모세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참 신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고 성령을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오히려 고난받으며 사는 것이 세상의 쾌락보다 죄의 재미보다 세상의 음과 금보다 더 좋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안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이 오히려 아주 쉽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